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사울 왕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여기서 그 왕을 내가 이제 버렸다. 왜 버렸느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자, 먼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아무리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리 천한 자라도 존귀하게 됩니다. 이 성경의 역사나 이 모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선진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 존귀한 자가 됐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비참한 자가 된 것이 다 인생들이요. 그것이 성경에 있는 역사요, 나라요. 그 모든 세상의 역사도 다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이 세움을 받는 자가 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버려버리면 비참한 자가 되는 이런 자가 참 복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을 버렸다 했습니까? 이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 말씀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명령을 버려버립니다. 명령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는데 명령을 버렸다. 명령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을, 들은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아주 그를 높이십니다. 그 반대로 그 명령을 버려버리면 하나님도 다 버려서 비참하게 되게 한다. 천하게 되게 한다. 자, 천하게 되는 방법, 천하게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냥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그 사람은 천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자, 말씀을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울 왕이 왜 버렸습니까?
그 이전에 무엇이 있어서 버렸지 그냥 무다히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2차적으로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버렸다면 벌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증거요기에 하나님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척척 버려버리고 삽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것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이 말씀점이 하고 같이 다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렸단 말은 하나님 중심을 버렸다는 뜻이요. 하나님 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의 중심을 보고 왕으로 세웠는데 그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순종을 안 합니다. 거역을 합니다. 자꾸. 말씀을 자꾸 했더니 정반대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순종을 하고 한 개, 두 개만 속 빼놓고 순종을 합니다. 거역을 조금 합니다. 처음부터 거역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진멸을 하려 했더니 아각만 남기고 진멸했고 짐승도 다 진멸하려 했더니 꼭 기름진 그 우양만 남기고 다 진멸했습니다. 그럼 진멸을 했다고 순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순종을 안 했다. 버렸다. 내 말을 버렸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선한 자로 살다가 악한 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불순종, 이 불의한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살 때, 불순종하고 살 때 벌써 내 마음속에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겁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왔지. 속에 벌써 병이 들었는데 악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선이 변해져 악이라는 이 중심으로 다 변해 있는데 자기는 악인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이미 악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는 기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의 선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이 중심을 먼저 가진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높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역을 했습니다. 순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소떼, 양떼 울음소리는 무슨 소리냐 물었단 말이에요. 그거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바로 말합니다. 제사 지내려고 너가 그걸 남겼다? 정말 너가 제사 지내려고 남기느냐? 제사 지내려고 남겼다 해도 순종을 버리고 제사 지내려고 남긴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의 순종을 먼저 하는 그것이 순서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순종을 버린 것은 그런 잘못이라는 것을 순종과 제사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 기독자들이 이 순종과 제사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이 순종 안 해놓고 제사 지내려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거기에다가 핑계를 대서 순종 안 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른 제사를, 번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묻습니다, 지금. 사울왕한테. 하나님이 번제와 같은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순종하는 것만큼 좋아하겠느냐? 어느 것을 하면 더 좋아하겠느냐? 물었다 그 말이에요.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느냐? 이때까지는 순종 안 해도 제사만 지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 제사를 지내는 문제와 순종하는 문제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때는 무엇을 택해야 되냐? 순종을 택해라 그랬습니다. 그 순종과 제사는 다른가? 제사 지내는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목소리 순종하는, 목소리 순종이라면 청종을 가르칩니다. 그냥 순종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 이래서 순종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도 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한다 할 때 그 청종이라고 앞에는 그랬습니다. 여기는 또 그냥 목소리 순종이라 그랬고. 자,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시겠나?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도 좋아하고 순종도 좋아한다 그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좋아한다. 하나님이 둘 다 하라 그랬으니까. 모세에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먼저 성막을 먼저 짓게 하고 그 안에 제사장 직분을 먼저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고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려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제물은 이런 제물을 쓰고 제일 제물은 병든 것 저는 것 말고 제일 기름지고 제일 좋은 거 깨끗하고 좋은 거 이렇게 서라고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라 했고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면 그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것이 더 문제입니까? 둘이 딱 상충이 될 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러면 순종이 깨지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제사가 깨지고 그럼 어느 것부터 먼저 지내야 되냐? 하나님이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 거냐?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울왕은 순종 안 하면서 제사했습니다. 순종 이거 요번에 내가 좀 뒤로 미루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지내려고 내가 지금 이 기름진 우양을 내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가 제사 지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너 잘못된 거 없다. 너 순종 안 해도 그거 했다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더 낮게 여기는데 왜 낮게 여기는 순종을 왜 버렸느냐? 제사는 너는 핑계다. 정말 제사를 위해서 지냈다 해도 남겼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버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너는 불의한 자다. 너는 불순한 자다. 불순종한 자다. 자, 이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제사는 주님의 대속을 미리 예표하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짐승은 주님을 가르치고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아직 실상은 오지 않았고 예표로 주신 것이 제사입니다. 이 실제로 오기 전에 예표로서 그걸 준비하라고 그것이 실상이 올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실상으로 살라고 미리 형식을 가지고 하나의 대신 짐승을 가지고 예표로 미리 표시로 그냥 했을 뿐이지
그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제사는 실상을 위한 하나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 그림자요. 순종은 뭡니까? 실상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을 상대하여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 제사는 하나의 예표요. 실상은 아니요. 순종은 실상입니다. 실상을 좋아하겠나이까? 예표를 좋아하겠나이까? 실상을 좋아합니다. 예표는 실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실상을 위해서, 실상이 오기 전까지 실상을 위해서 준비 잘 하라고 제사를 줬더니만은 이 실상을 버려버리고 이 제사 지낸 거기에만 주를 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뻐하겠느냐. 제사 지낸다고 뭐 이렇게 기름진 양을 내가 남겼나이다. 이놈아, 제사 지내는 것 내가 기뻐하고 순종하는 거 다 기뻐하는데 순종을 버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실상을 버리고 예표를 가지고 지금 사는 것과 같다. 그림자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실상이 왔는데 실상을 버리고 예표를 붙들고 사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순종은 원래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순종한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도를 구약에게도 직접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면 이 순종의 도는 실상이요. 제사의 도는 예표요. 실상과 예표가 두 가지가 상충이 되면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느냐? 실상인 순종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그 모든 제사제도는 전부 다 철폐입니다. 왜? 그는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주 이 예수님의 대속을 준비하는 데는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종하고 듣고 순종합니다. 즉 이것도 내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수양의 기름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번제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가 좋기는 좋아도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보다는 좋지 않다. 이 말은 제사를 핑계대서 순종을 안 하고 내가 순종을 안 한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는 거 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끌어왔지. 정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 사울왕이 남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자, 이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이 도리와 순종의 이 도리를 우리가 그 관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실상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예수님의 대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상으로 왔을 때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표로 된 제사는 예표이기 때문에 순종이 더 중요하지 예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표를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했지 순종을 버리면서까지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버리면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제사 드리려고 남겼습니다. 순종을 안 했습니다. 자, 그 중심은 무슨 중심입니까? 자기가 순종 안 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제사라는 그것을 핑계대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 했다면 실은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탈취하려고 자기 하려고 그 우양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 것 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자기 목적은 감추어서 숨겨놓고 제사라는 그 명분만 세워서 제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이러고 속은 자기 것, 자기 차지하려고. 그걸 뭐랍니까? 사술의 죄라 그럽니다. 사술의 죄. 사술은 간교하게 속이는 것이 사술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을 간교하게 속이려고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걸 속습니까? 사무엘이 그 중심을 모릅니까? 이 사울 왕의 중심을 다 아는데 훤히 꿰뚫고 있는데 내가 제사 지내라고 남겼지 이러니까 네가 이 기름진 우양을 남긴 이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다. 간교하게 속이는 거짓말로 속이는 이런 죄를 너는 또 지었다 그 말이 그 죄라. 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참 범죄를 해도 사술을 하나님 앞에 부리거나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사술을 부리려면 그 죄 위에 불순종 위에 또 죄를 더하게 됩니다. 불순종 위에. 그러면 주님 내가 순종을 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덮기 위해서 제사 지내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사술을 부리는 겁니다. 이 사술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달라던 사울왕이요. 사무엘을 속이려고 달라던 사울왕이요. 요 죄가 더해졌습니다. 사술의 죄가. 또 그뒤에 완고한 것은 완고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안 하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완고라 합니다. 요거는 악악을 남긴 겁니다. 악악을 남긴 겁니다. 악을 남기지만 사람은 다 진미를 하는데 악악 그거 하나만은 꼭 그냥 남겨야 되겠다. 완고한 그거 거역 완고하게 그거 하나만은 자기가 놓지를 못합니다. 왜? 악악이 너무 훌륭하거든. 악악은 비록 아말렉 족속의 대장이지만은 왕이지만은 그 악이 너무 훌륭해서 그만한 실력과 그만한 지력과 그만한 모든 박력과 그만한 모든 통솔력과 이런 것이 너무 아깝고 그 악악을 내 밑에 두놓으면 내가 큰 천군만마를 얻는 것처럼 힘이 되겠다. 이 악악이 있으면 나는 힘이 되겠다. 그렇게 여기고 악악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 이 악악이 내게는 힘이 되겠다. 이 악악이 내게는 필요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난 든든하다 여기니까 그것이 뭐냐?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악악에 대해서는. 사신 우상에 절하는. 이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다. 너는 악악을 남긴 이유가 뭐냐? 그 악악이 너를 도우면 그 악악에 의지하면 나는 이제는 이 대적과 어떤 대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이런 오른팔을 내가 하나 거머쥐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악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너는 지었다. 너는 악악을 남긴 것은 단순히 악을 남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우상 숭배라는 이 죄가 있는 거다. 하나님보다는 이 악악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죄를 너는 지었다. 같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버린 그것이 들어서 나도 너를 버린다. 왕을 세우고 왕을 버릴 때는 반드시 먼저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이 무너지고 나면 그 사람의 순종을 봅니다. 순종을 보면 그 순종에서 순종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볼 것 없습니다. 너는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그 순종의 중심을 그 순종하는 그 순종에 거역하는 그 속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니까 악한 중심이란 말이에요. 악한 중심. 기름진 우양을 남긴 것은 너는 사술의 죄를 짓는 그 일을 또 한다. 기름진 우양을 남겨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술의 죄를 그것도 짓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가 되었고 또 악악을 남긴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악을 의지하는 그 죄가 그 속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렸노라. 내가 너를 버렸노라.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가 더해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령을 버리는 것만, 불순종한 것만 아니라 그 속에 죄가 속에 이어서 연이어서 들어온 겁니다. 사술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가 연이어 들어와서, 그러니 하나님이 중심을 버리니까 순종이 무너졌고, 순종이 무너지니까 사술의 죄가 들어왔고 우상 숭배의 죄가 들어와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중심이 무너지면, 그 선한 중심이 악한 중심으로 변해지면 필연적으로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런 사술의 죄나 우상숭배의 죄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죄인 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지, 이거는 따로따로 별개가 아닙니다. 여기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버렸다. 죄 때문에 버렸고 불순종 때문에 버렸고 중심이 악한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버렸다. 그 원인이 다 같은 겁니다. 따로따로 말하면 다른 것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하면 죄도 회개해야 되고, 그 불순종도 회개해야 되고, 또 중심도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다 이 세 가지를 다 회개해야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돼. 우리는 다 이런 이 사울왕과 같은 그런 중심에서 병이 들고, 순종에서 병이 들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라는 죄에서 병이 들어서, 그래서 다 망하고 죽는데, 여기 우리에게는 사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 됩니다. 이 사울왕처럼 입술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말고, 실제로 마지막 자기를 다 낮추고 내려놓고 회개를 해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